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마음으로는 조금 사랑하는가 봐요. 한 줄을 못 봤는데 한참 못 본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고 여러분을 이렇게 뵈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런 당신을 나도 사랑합니다. 인사가 좀 길었습니다만은 그런 당신을 우리 노래로 한 번 더 사랑했으면 좋겠네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우리 아까 찬양했죠. 우리 한번 옆에 분을 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한 번 더 같이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방송실 가사 좀 띄워주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우리 옆에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합니다.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아이 컨택 하세요. 눈과 눈을 한번 마주치고 또 가까이 있으면 손도 한 잡으시고 사랑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전하고 듣기 전에 1분 50초짜리 짧은 동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불 조금 조정해 주세요. 뒤에. 복싱과 격투기 최강자가 격돌한 메이웨더와 맥그리거의 대결에서 메이웨더가 10라운드 TKO 승을 거뒀습니다. 결과에선 졌지만 생애 첫 복싱 경기에서 선전을 펼친 맥그리거도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김재영 기자입니다. 미국에서만 500만 가구가 유료 결제 TV를 통해 지켜본 가운데 세기의 대결은 막을 올렸습니다. 초반엔 격투기 챔피언 맥그리거가 경기를 주도했습니다. 생애 첫 복싱 경기였는데도 수준급 실력으로 복싱의 전설 메이웨더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메이웨더의 철벽 수비에 결정타를 때리지 못하며 오히려 체력 부담을 노출했습니다. 4라운드 이후 급격히 느려진 맥그리거는 7라운드 들어서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메이웨더는 지친 맥그리거를 연타로 몰아쳤고
10라운드 오른손 펀치를 연이어 적중시켰습니다. 다리가 풀린 맥그리거를 주심이 멈춰 세우며 메이웨더는 10라운드 TKO 승을 거뒀습니다. 경기 전까지 설전을 벌였던 두 선수는 경기 후 상대를 예우하며 세기의 대결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승리로 50전 전승을 기록한 메이웨더는 로키의 49전 전승을 넘어서는 신화를 썼습니다. 하지만 복싱 경기가 처음인 격투기 챔피언을 상대로 경기 내용에서 압도하지 못하면서 최고 복서라는 명성에는 흠집이 남았습니다. 반대로 맥그리거는 현존하는 최고 복서와 대등한 경기를 펼치면서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겼습니다. 이번 대결로 맥그리거는 종합격투기 UFC에서 봤던 최고 대전료의 10배인 345억 원을 챙겼습니다. 여기에 유료 결제 TV와 입장권 수입 등을 합하면 맥그리거의 수익은 1,100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YTN 김재영입니다. 네. 지난주에 했죠? 지난주에 리그 본다고 교회 하는 분도 계신데요. 우리 교회는 없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이 그림을 보여줬습니까? 우리 모두는 싸우는 사람이에요. 싸움에는 반드시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습니다. 세기의 대결이라는 이름으로 이 두 사람이 1초에 1억씩을 벌었어요. 주먹 한 번 날리는데 2억이 넘는 돈이 들어왔습니다. 10라운드까지 했는데 적게 받은 사람이 1,100억 이상을 받았고 이긴 사람은 2,000억을 더 받았습니다. 돈 장난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은 싸움이요 생존 경쟁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지느냐 이기느냐는 대단히 중요하죠. 지는 자는 도태되고 이기는 자는 살아남습니다. 지는 자는 다 빼앗기고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누립니다. 우리의 인생, 결코 길지 않는 인생, 승자로 살 것인가, 패자로 살 것인가, 이기는 삶을 살 것인가, 지는 삶을 살 것인가,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본 이 말씀은 이기는 자의 삶을 어떻게 사는지, 그것도 겨우 이기는 삶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긴 자의 인생, 승리하는 자의 인생, 넉넉하게 승리하는 축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 가장 오늘 요절되는 말씀 37절 말씀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라는 이 말은요, 압도적인 승리, 그리고 영광스러운 승리, 이긴다는 요 말이 정복한다는 말에서 나왔어요. 정복자가 정복을 하면은 피정복자, 정복을 당하는 자는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을 뺏겨버리고 모든 것을 상실합니다. 그러나 정복자는 모든 것을 얻고 모든 것을 누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넉넉히 이기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패자가 되어서 지는 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빼앗기는 그런 인생 살지 말고 좀 이기되 만신창이가 돼서 겨우 이기고 겨우 살아남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넉넉한 승리, 넉넉한 이김, 그래서 영광스러운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런 넉넉한 승리자의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을 그런 사람도 꽤 많을 거예요. 왜? 현실이 이 말씀처럼 안 돼 있거든요. 이 말씀이 내 삶에 실감이 좀 잘 안 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아니, 넉넉한 이김은 고사하고 겨우 이겼으면 좋겠다. 살아남기만 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의외로 많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요. 사업에 승리하려면은 인내하는 자가 승리한다. 왜? 식당을 10개를 오픈하면은 3년 내에 5개, 6개가 문을 닫는데요. 10년 동안 식당 오픈해서 견디는 식당은 2개 내지 3개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을 해서 10년 동안만 견디면 내 상대자가 다 도태되고 나중에는 1-2개밖에 남지 않고 자기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릴 그날이 온다. 그렇게 방송에서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살아남았으면 좋겠다. 문만 안 닫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여기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겨우 이기는 게 아니고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 영광스러운 승리를 주겠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넉넉한 이김, 넉넉한 승리, 영광스러운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어떤 자가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사는 사람인가요? 모든 인간은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한 집사님 가정이 늘 헌금할 때마다 이 구절을 쓰지요.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어떤 자가 승리하는 삶을 살고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 말을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은 이 말의 순서를 한번 바꿔보면 의미가 더 확실하게 와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십시오. 아무도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줄 믿습니다. 자, 3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하신 그들,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예정하신 그들,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들을 하나님이 의롭다, 죄인을 불러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앞으로 영화롭게 될 것을 이미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그 정한 자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죄인을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영화롭게 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화로운 인생을 살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을 누릴 영화로운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확신, 이 믿음을 가진 자는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다 같이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 이 말을 바꾸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준 그 사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줘서 구원하고 사랑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은 넉넉히 이기는 사람, 넉넉히 이기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좀 앞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모니터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을 우리가 어떻게 알지요? 뭘 보고 알지요? 아니, 가르쳐 주잖아요, 8절에. 뭘 보고 알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죽도록 내어주신 그 십자가를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지신 십자가를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정표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를,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을 요약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지는 인생, 망하는 인생으로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인생으로? 넉넉히 이기는 인생으로, 승리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어떻게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됩니까? 그 해답은 37절 말씀에 나옵니다. 37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세상을 넉넉히 이길 힘이 우리 안에는 없어요. 세상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세상은 우리보다 잘난 자가 많습니다. 세상의 악한 영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이깁니까? 내 안에 그들을 이길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죠? 예수님 또 누구죠? 하나님 또 누구죠?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지 오늘 말씀 몇 구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말씀, 2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누가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정말 연약해서 부족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성령님, 지금 우리 곁에 와 계시는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패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31절 말씀 또 한번 봅시다. 31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느냐고, 누가 감히 우리를 이길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이라고요?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질래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늘 함께 하시고 한편이 되어주시고 지원자가 되어주시고 돕는 자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이기게 만들어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요 말에 전에 쓰던 성경 말씀에서 한 단어가 빠졌어요.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전에 쓰던 개역 성경에는 은사라는 말이, 그 은사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은혜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도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보다 더 귀한 건 있나요? 금덩어리가 여러분 자녀보다 귀합니까? 집안 재산 목록 문서가 여러분 자녀보다 귀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보다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독생자 예수입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라는 말은 그 아들과 관계 속에서 그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기 때문에, 은사로 주시기 때문에, 공짜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만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아들과 더불어 모든 것,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다 함께 은혜로 주신 줄 믿습니다. 은사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봅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님이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말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부활하신 주님께 정권을 주십니다.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우리 예수님에게 다 주십니다. 그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또 뭘 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질 수 없고 우리는 망할 수 없고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고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더 중요한 말씀은 3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어떤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곤고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박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기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적신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위험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와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고 격리시키고 분리시킬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고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39절 말씀 마지막 절이죠. 다 같이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35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39절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들이 38절 39절에 보십시오. 사망이나 죽음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죽음이 오면 더 사랑하는 주님 가까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성도의 죽음은 복된 죽음입니다.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죽음을 통해서 주님 품 안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를 하나님과 끊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영적인 어떤 존재 천사도 권세 악한 영들의 권세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권세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분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예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5절과 39절 말씀은 37절 말씀의 답인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일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에,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고 그 이김은 넉넉한 이김이요 영광스러운 이김이요 정복자의 이김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이런 넉넉한 이김과 승리를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2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28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이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 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는 자가 어떤 자이며 무엇을 하는 자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이 말을 앞뒤로 바꾸면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마디 말은 동격이에요. 동격.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동격인데, 우리가 있는 이 말씀을 보면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조건이 되어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큰 계명이 뭐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목숨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더 큰 사랑, 더 큰 은혜 우리 하나님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자기를 떠나간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어디에 갔습니까? 베드로를 위시해서 엣지급으로 돌아간 제자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말하죠. 자,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 방송실에서 한번 보여줄래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앞으로 돌려주세요. 뒤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실패 현장에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야, 너 왜 실패했는지 알아? 내 말 안 들어서 그래. 나를 버리고 도망가서 그래.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아서 뭐 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 밤새도록 수고해서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허탈한 가운데 나온 베드로에게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사랑을 확인합니다. 주님은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그렇게 물으시죠, 주님이? 다른 것 다 못해도 주님만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 다 실패해도 주님만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만 사랑하면은 그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주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하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주님이 사랑을 확인하는 것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아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네가 아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일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 뒤에 말씀 보여주세요. 15절 뒤에 말씀.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베드로처럼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 대답, 저와 여러분의 대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다 같이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계명,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인데 왜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특별히 그를 사랑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하는 자를 주님은 더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와 거주를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와 함께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한 구절만 더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우리가 먼저 주님 사랑했습니까? 주님이 우리 먼저 사랑하셨습니까? 주님이 우리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앞에서 봤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 짓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를 내주셨다라고 말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 사랑 안에 있으면 더 주님 사랑받고 그런 자를 주님은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시고 잘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힘이요 능력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반드시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주님은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누리는 은혜와 축복이 뭘까요? 무엇에서 이기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꼭 이기게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지 육적인 것이든지 환경이든지. 오늘 성경 말씀 36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이겨야 될 것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곤고를 이기게 하시고 박해를 이기게 하시고 기근을 이기게 하시고 적신을 이기게 하시고 위험을 이기게 하시고 칼을 이기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런 것들을 이기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이기게 하십니까? 38절 9절에 나오잖아요. 사망을 이기게 하시고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것, 모든 것 다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시련은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을 때에 박해도 있고 기근도 있고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주님이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시련이 있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습니까? 얼마나 많은 역경 속에 살아갑니까? 그가 얼마나 많은 시험에 들립니까? 그러나 결국 다 이기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많은 시험을 겪잖아요. 모함을 당하고 사자굴 속에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결코 사자밥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넉넉한 승리가 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 주님의 사랑,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으심을 믿습니까? 예,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넉넉히 이기도록 넉넉한 승리를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결단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어떤 각오와 결심을 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만 부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확신하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분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다. 내가 잘나서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해서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생각이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곤고를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역경을 당할 때, 우리가 죽음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어떤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확신,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어떤 역경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해라. 그분만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사랑해라. 너희들이 내 사랑 안에 거하면은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이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겠고 지켜주시겠고 일으켜주시겠고 채워주시겠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확신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주님 사랑 안에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